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그리고 방언, 통역함, 예언함, 이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여전히 그 논란의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 오늘 이 시대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분은 실명을 거론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완전히 온라인에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고 뭐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하고 좀 달라요. 노우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방언은, 현대적인 방언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귀신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그리고 뭐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초자연적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방언을 본인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방언은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방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역의 이 은사들이 부어졌을 때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시 이 방언이 통역되긴 하지만 이 통역의, 방언 통역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은사가 없는 한 방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도 지켜보고 천사도 보고 있지만 귀신도 보고 있거든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속 생각까지는 마귀가 캐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과 언어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가 방해되는 때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그 첫날부터 응답하였지만 바사 제국의 군주가 이 기도를 방해하면서 21일 동안 응답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미가엘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땅에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귀가 때로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엄청난 좋은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뭐 여러 시간 한다고 했을 때 참 그게 부럽기는 하지만 한편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이상.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8시간 기도할까? 아니 어떻게 그 입에서 줄줄줄줄줄 그 기도가 막 8시간씩 나올까?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는 거지, 영어로. 네. 흰돌산 기도원의 원장이시면서 구로구의 궁동입니까? 아마 궁동 맞을 겁니다.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 예? 연세중앙교회, 예.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때 8시간 기도했다고. 예. 조인규 목사님은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방언으로 하는 것은 막힘없이.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에도, 여러분이 심지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할 때에도, 차를 몰고 운전할 때에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방언을 아주 규칙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많이 했고 규칙적으로 계속했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그런 가운데서 했던 것이라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본문의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방언은 여기 봐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고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방언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26절부터 28절에서 이 말씀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도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시대는 여기 모일 때 그러니까 즉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해.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이것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해서 계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통해서 계시를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흔히 이 계시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선포되는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계시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알아듣는 언어로 하면 유익하겠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지금부터 제가 카이소소스키안나라 칼리 껴서 아카소소스키안나이 칼리 뭐 카이소스키안나이 카라카 아과스코니아이 카리소소키 아라 카와소스키안나카 오스키안나 카라카 만약 이렇게 제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예배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계시를 소위 받았을 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통역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적당하게, 이것을 이제 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품위 있게 이렇게 바꿨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적당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도 질서 있게 세우셨거든요. 모든 세상을 질서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 가을에 소출을 거두죠. 물론 1년살이를 이야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요즘에 이제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우스 하면 사계절 다 거둘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무슨 그 환경 속에든지 질서를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게 원하시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이 가정에 누가 과연 가정에서 머린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적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이게 버릇이 들어가야 적당하게 한다고 나오는데, 바꿔진 이 표현으로는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 정도 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시를 나눌 때는 바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은사, 앞서 말씀드렸죠. 예. 8절부터 10절에 이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 분별, 예. 예. 그리고 믿음, 능력, 경험, 병 고침, 그리고 방언, 통역함, 예언함,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우, 나 방언 못 받았어,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을 나는 못 받았다,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나 내가 방언을 받고 못 받고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아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은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드러날 현, 보일 시, 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네로시스, 나타낸다, 계시한다, 사실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서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이 은사다, 은사.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 은사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은사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 이것은 다 내포되어 있고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은사 중에서, 여기 이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냐면 12장 끝부분입니다. 12장 끝부분에 27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은사에 대한 언급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은사들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이 특정하게 활성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잘하는 은사가 활성화된 사람이 있고, 사도적인 은사가 활성화된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인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예언적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양과 교사,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해서 흔히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가지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이게 언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 즉 이거 목양을 하는 목회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렇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물론 우리는 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하게 은사가, 이 특정한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서 이 일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 여기 또 한편 병 고치는 은사, 혹은 앞부분에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랬는데, 이 능력을 행하는 자는 대체로 복음 전파자들에게 나오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능력을 행하는 자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 에베소서 표현을 보면 그 성령의 사역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표현과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 11절 떼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방금 읽었던 건데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나눠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신다,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방언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4장 2절에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14장 15절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기도도 영어로 하고 영어로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하지만 영어로 한다. 즉 성령으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밝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방언한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안 하고는 또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other tongues,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분은 그냥 나의 의지를 존중해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 방언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싶어도 도무지 우리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말로 하고 싶어도 우리말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방언으로 나와요. 방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그런 속에서 하든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방언을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방언의 내용은 뭘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냐? 방언할 때 2절 보십시다. 2절, 14장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보면 먼저 방언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한다 그랬죠. 16절 계속.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내 영어로 축복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영어로 감사하는데 이게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도 있고 거기에 찬송도 있고 축복도 있고 감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특히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이.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 그리고 고든피라고 하는 신약학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초창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이거 아닌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읽어봤을 때 다른 신약학자들이 더 많은 신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탄식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때는 그게 더 와닿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거든요. 방언. 그래서 그거 아닐 거야. 무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에이. 그 다 배제시켜버리고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처토리 2세가 책을 쓴 거에서도 이 부분을 영어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영어로 기도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렇게 기도했다. 즉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상하네 진짜. 이거 아니야. 제가 많이 이거 가지고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 기도, 축복, 감사 그리고 찬송도 있지만 뭐가 거기 또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탄식. 성령이 내 영 안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어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애통한지 도무지 이게 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애절하고 막 탄식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영어로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은 이 13장을 또 해석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흔히 사랑자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죠. 내비 따라 성경이 읽기, 그 이해실 사모님도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느냐? 사랑을 뭘로 해석했어요? 은사라고 표현했죠.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은사라고 해석을 해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사들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패하고 그친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모든 이 은사들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과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사랑은 추구하는 것이지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은사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럼 만일에 이게 은사라면 14장 1절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가 아니라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려 울려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는데 방언과 천사의 말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하는 말처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무엇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희들 방언하지 마.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여러분 살펴봤지만 이미 이 내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 26절, 28절 이하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아까 읽어봤지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는 계속 방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방언하지 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예배 시간에 계시를 받았다고 방언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지럽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분이 아니고 질서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야. 자꾸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방언은요, 방언은 14장 4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를 한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오이코도메오.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 영적인 나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튼튼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방언을 여러분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많이 하는 것을 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시련을 당해봤어요?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죽도록 맞아본 적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시신처럼 돼가지고 던지는 받은 적 있습니까?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렇게 바울처럼 해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배도 여러 번 파손되고 그 자기 동족들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여러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강도 만나는 거 예사였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요청했던 건 뭐냐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쫙 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기근이 엄청나게 심해서 중내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야 온라인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지만 옛날에는 돈 가지고 가려면 못 되겠어요. 참, 나 웃긴다, 진짜. 옛날에는요, 등록금만 가지고 가려고 했어도 막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거. 학교에 등록금 내기 위해서. 목돈이니까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꽁꽁 숨겨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시커먼 비닐봉투 있잖아요. 시커먼 비닐봉투. 거기다 그냥 털레털레 들고 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부러 신문지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건 중요한 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채가지 못하도록. 옛날에 막 탁 채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돈 가지고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이 강도에게 이 표적이 되겠습니까? 표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험난하게 살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사도 바울 시대처럼 우리가 신앙적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험난한 속에 살아간다면 나의 영적인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많은 시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12장 7절 보세요. 12장 7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음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나머지 이제 8절부터 성령이 각각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을 나타내신다. 아까 이미 이야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다. 그런데 나타내심은 그 다음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본래. 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회의 혹은 공통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사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서서 이 뒷부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4절에 방언만큼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적인 집을 튼튼하게 세워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면 그 예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거리끼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적이 강해지는 것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럼 무지무지 방해를 하겠죠?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든지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절대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 규칙적으로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예,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계시받았다고 방언을 막 해대면 참 어려우니까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하되 그것도 두세 사람만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방언은 말하는 거 나 다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해서 예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방언을 하는 것을 다 통역해야 덕이 세워지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 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제 방언을 했을 때 통역하게 되면은 이게 예언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방언을 모든 성도가 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잠깐 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그냥 자연적인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어진 은사라기보다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저 사람 참 섬기는 은사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섬기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귀찮아하는데 섬기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예. 구제하는 것도 아주 은사로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제와 섬김의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그 길거리에서 섬겼던 테라사 수녀 같은 사람이에요. 은사거든요, 은사.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은사 속에 방언 나와요, 안 나와요?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방언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언급이 없는 이것을 통해서 이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썼는데 방언에 대한 책이야. 그러면서 여기 은사 봐라, 방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방언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말하자면 필요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 시기에 계시가 다 완성됐습니까? 성경이 다 완성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 완성된 거 한참 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걸 다 예측하고 그러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계시도 필요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도 필요 없어서 여기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없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다 가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책을 써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여겨지는 논리로 막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우호 목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분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때.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이 따랐어요.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잘하잖아요. 엄청 그쪽으로 몰려다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얼핏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 저분이 지금 은사를 모르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귀신이 준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예. 방언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언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 부분도 노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방언이 없지 않느냐. 방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언제 끝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언급합니다. 자, 13장 8절 그럼 뭐냐? 보세요. 13장 8절 사랑장이죠? 자,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방언이 그쳤다라고 그친다 그랬는데 여기 그친 것이 바로 이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젠가 그칠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거든. 10절에 보면.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문맥상 잘 보세요. 어떤 때를 지금 온전한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지금 온전한 때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 그때 방언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친다 그랬는데 그 그치는 때가 바로 그쳤기 때문에 로마서에 방언 은사를 언급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미 이것이 실현이 돼버렸다.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이 과연 그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는 다른 은사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살펴본 로마서 12장에는 재능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은사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의 이야기와 고린도서 13장 8절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날 현대인이 하는 방언은 이미 방언이 그친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 그건 다 가짜고 다 귀신이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예.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말은 이성으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음, 이성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지만 앞서서 뭘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찬송,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됐던 것이 이 시대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한 5, 6년 이때까지 6년 거의 가까이 고무렵까지는 영찬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지내오기도 했는데 성경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이 항상 앞서요. 영이 마음 즉 누스라고 하는 이성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으로 하는 것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이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런 기도를 반대한다면 결국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히려 하도록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건 귀신의 것이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18절, 14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이 했고
더 자주 했어요. 더 오래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을 자꾸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영적인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많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잘못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잘못된 교회라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이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뭐 그냥 파당이 나눠지는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하여튼 온갖 잡스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뭘 본받겠냐?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의 대표적인 것을 이거 보여준 거지. 따라서 당신들이 방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 고린도 교회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상한 집단인가?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1장 2절 말씀.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따가지고 걔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인 거예요. 본래 이 좋은 것들을 이단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 아시죠? 좋은 거 다 가져갔어, 그냥. 좋은 거는. 신천지도 그 좋은 단어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천지. 매우 성경적인 단어고, 진짜 추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신천지가 그 딱 붙여놓고, 자기들이 그냥 고유 어떤, 단어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단시 터부시야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성경적인 단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바라봐야 될, 그런 궁극적인 가야 될 그곳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더욱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이 거룩해진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한테 피값으로 용서를 받은 자고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서 이야기한 이들의 주장처럼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고 따라서 이것들을 절대로 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지금 바울의 편지가 무의미한 거죠.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장 10절에서도 나오는데 1장 10절에서 나오는데 2장을 봅시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그러는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교인들이지만 너희들끼리 문제 많으니까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저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저들을 대할 때 온전한 교회라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고 저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방언에 대해서 일부의 신학자 내지는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몽땅 다 아무것도 고린도 교회 본받을 것이 없는 이런 이상한 샘플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요. 저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방언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처럼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방언을 하지 못함으로 내가 나의 영적인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